5월 16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우리 주인공인 에스더가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유다인들이 진멸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1절에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과 조서에 의해서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같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배를 입고 바사의 법에 따라 대궐 문 앞까지 가고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듯 보입니다. 아마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궐 문 앞까지 갔던 것으로 보여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모르드게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일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 행동만 생각해 보면 분명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로 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만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당시 아수르의 왕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종족과 민족을 숨기면서 어떤 방식으로 처세를 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신앙이 철저한 유다인으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페르시아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라고도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상당히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에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해서 극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에스더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분명 저자는 모르드게의 신앙을 칭찬하는 의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어떤 지혜 없는 행동을 질책하려는 의도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실제로 말하려고 했던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4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왜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7절에는 하만이 왕과 어떤 거래를 하면서 유다인을 죽이기로 했는지를 모르드게는 에스더 내시 중에 한 사람인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이 왕의 조서의 초본을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를 8절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빌어서 부탁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여기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법에 의해서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왕이 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모르드게도 이 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상황이 11절에 보시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왕도 에스더에 대해서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라는 것이고, 지금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자칫 왕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불만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이 규를 내밀어서 살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혹한 말들이 이어집니다. 조금 이해되기 쉽게 표현한다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너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아니면 반드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에스더와 에스더의 아비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저주 섞인 말들처럼 보이는 그런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저자가 에스더를 등장시키는 의도를 나타내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 모르드게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에스더서의 저자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에 대해서 모르드게 자신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방식으로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었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와스디의 이 폐위가 어떤 공작이나 업무에 의한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실제 역사의 과정을 자신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흘러갔다는 사실을 지금 에스더서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을 알기에 지금 14절에 보시면은 에스더 너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을 구원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 다른 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다른이라는 말은 아헤르라고 해서 또 하나의 다른, 뒤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다른 데라고 했을 때 이 데라고 하는 이 마콤이라는 히브리어는 공간, 지역, 장소,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말한 다른 데로 말미암다고 할 때 다른 데는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드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경험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면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확신의 기초에서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을까라는 생각 속에 자신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었음을 모르드게가 잘 알고 있고, 그 사실은 에스더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스디의 폐위라든지 에스더가 이쁨을 받고 사랑받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이끌고 왔는지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드게도 이제 알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모르드게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이 에스더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상황은 에스더의 위치는 늘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는 자의 위치였는데 이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명령권자로서 에스더의 위치를 설정하면서 에스더가 이제 전면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명령은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주제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에 대한 극찬과 함께 우리도 이렇게 결단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녀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 적어도 그녀는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이미 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녀는 이미 왕후라는 사실이죠. 마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는 왕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왜 왕후가 되어야 했는지도 오늘에서야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왕후가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유다인을 구원해야 되는 구원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위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도구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칫 죽을 자가 아니라 왕에게 나아가서 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왕후이니까요.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명령권자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도 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지금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